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란 먹고 기뻐하고 분위기 좋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활주일을 맞으며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신앙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데 다른 얘기부터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게 부활인가? 아니면 그냥 살아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죽었는데 다시 산 사람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으세요?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경우들이 그런 역사가 몇 개 있어요. 자, 퀴즈는 이거예요. 자, 죽었다가 산 사람의 숫자는 5명. 1번 5명, 2번 7명, 3번 8명, 4번 그 이상.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몇 명인지 지금 기억도 못해요. 몇 명쯤인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안다 하는 분. 안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정확하게 알겠죠?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예요. 일반적인 답은 8명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한번 꼽아볼까요? 자, 구약 신약을 나눠요. 구약에 3명이 있습니다. 신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습니다. 맞죠? 8명? 자, 헤아려 볼까요? 구약에는 쉬워요. 엘리야, 엘리사와 관계된 게 전부 다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었는데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2명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의 두 번째 사건은 살아있는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죽어서 그 유골이 뼈가 추려져서 무덤에 있는데 적들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장례를 하려다가 급하게 시체를 무덤에 던졌어요. 그 엘리사의 뼈가 있는 무덤에.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대체로 동굴 같은, 그것도 돌로 되어 있는 동굴 같은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장례 문화는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하고 막아놓고 시신이 다 썩을 때까지 수년간 둬요. 그러면 이제 다 썩고 뼈만 남겠죠. 뼈만 추려서 한쪽에 놓고 다음에 또 그 묘에 들어갈 사람이 또 죽으면 또 거기에 장사를 하는 이런 식의 장례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가 있는 무덤에 방금 돌아가신 분을 급하게 집어 던지면서 장례를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장례를 하는 중에 전쟁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대요.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일어났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는 이렇게 세 명의 죽었다 산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요.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는 한 분이 3명을 살려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구 살렸어요? 예수님이. 이름 아세요? 이름? 나사로 나왔어요. 나사로. 또요. 나사로 살린 거 확실하고요.
병들어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혹은 복음서마다 다른데 내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나온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이 가서 살리시죠.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두 명 살렸어요. 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갔는데 장례를 보고 거기에 죽은 그 아들이 죽은 걸 보신 거예요.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3명을 살리셨어요. 그럼 아까 신약이 몇 명이라고 했죠? 5명이잖아요. 5명. 예수님이 3명 하셨고 2. 누가 살렸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떠오를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럼 사도겠죠. 네, 바울 1명, 베드로 1명. 이렇게 살렸어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죠. 바울은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일반적인 8명의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리든가 살아나든가 한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이게 다인가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숫자를 헤아리기가 애매한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좀 구별은 되죠. 느낌이나 스토리나 특징이 좀 구별은 되는데 이 많은 성도들까지 합하면 정답이라고 얘기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8명 이상이 맞는 것일 거예요. 왜 여기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그게 주제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언가 질문을 해봤어요. 부활은 죽었는데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방금 짚어본 대로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건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따져보고 생각해 보려다 보니 비슷한 사건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 건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의미상으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죽었다가 몸의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점에선 같고요. 근데 다르게 느껴지는 점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다르겠지. 이 정도는 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뭐가 다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꼭 집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이 남긴 글들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사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현실상 넓은 지역에 있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것이 바울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 부활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기독교가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가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본문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음부터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부활, 살아나셨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죽음과 다시 삶은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과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가 있고 중요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거는 살아나셨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육체적으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요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 밑줄 그을 만한 데 있으면 그거 보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을까요? 지금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이름을 숨기고 가명으로 살고 있으면 모를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사람들이 얼마 있다 죽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죽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다시 삶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 이후에 다시 죽음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는 건, 사망은 죽음인데 사망이라는 죽음을 어떤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원칙 혹은 그 한계, 그 권세, 그 파워, 죽음의 파워가 예수님을 한번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제는 다시 그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고 나의 옛자, 거짓된 자아가 죽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도 죽음이 뒤흔들 수 없다는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은 이래야 돼요. 요즘에 속도 안 좋고 어디가 불편하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1년 남으셨습니다. 이러면 그렇군요. 남은 1년을 참 잘 지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동요 없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이 흔들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할 무렵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죽기까지 고난당하게 했고요. 로마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근데 그때에 배교하면, 배신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살려주리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고 죽는 길로 나갔어요. 왜죠? 죽는 게 끝이면 그거 안 믿어 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말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죽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한 테스트,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나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더 보려면 어디를 볼까요?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 본문은 로마서에서 읽었는데 로마서보다 더 한 장 전체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막 이름도 붙였잖아요. 유명하니까.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들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증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19절, 20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존재, 시간, 우리의 장이 살아있는 지금이 생명의 기간뿐이라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그냥 우리 모든 존재가 끝나는 것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그렇지 않다 쪽이죠. 육신의 생명 이후에도 시간이 있고 존재가 있고 거기에 영원의 시간, 구원이 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아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린 참 불쌍하다. 아까 순교자들 예를 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죽음 앞에 나갈 수 있다. 기쁘게 나갈 수 있다. 나갔는데 그리고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불쌍하다는 게 맞죠. 속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잔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할 사람들이 더 있다는 얘기고 그게 누군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부활은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해요. 그래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그런 얘기?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부 다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고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익숙해서 교회 안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최고야. 그럼 우리가 최고지. 우리가 진리지.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냥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짚었던 차이는 뭐죠? 다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차이가 있었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시 살아남의 부분이 그렇게 갈라지고요. 그건 어떻게 차이 나느냐? 다시 살아났지만 아까 그냥 다시 산 사람들은 다시 죽는다. 그리고 그들은 몸이 그대로 회복된 거예요. 죽을 때의 몸이 그냥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모두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활은 몸으로 살아나되 똑같은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기는 한데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그대로 살아나셨다면 모습이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모습들이 좀 이상하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마치 변화산, 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하셨던 그런 모습 같은 게 아닐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면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되 살았던 몸 그대로가 아닌 어떤 또 다른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났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실은 떠나갔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죽음을 이긴 게 아니라 죽음을 한 번 더 뒤로 미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모든 사람들의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그런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 다 잠궈놓고 숨어 있는데 야, 문 열어라 나왔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 집안의 제자들에게 보이시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 부활도 역시 그렇다. 살아나면 그때는 다시 죽는 것 없고 몸이 부활하지만 다른 상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고 죽음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부활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보면 성경에 나타났던 8명과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의 다시 산 것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차이점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만세. 이게 다가 아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 구주인,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이신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죽임당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타임을 맞춰놓으시고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누가 살렸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진리,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고방식의 틀이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따지는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그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말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셨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하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 진리가 된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러니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고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가치고 기독교의 기본 역사관이고 구원관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대로 이 부분을 듣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도 부활하여 심판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이 그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부활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은 초기 교회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불안함,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놓아버리거나 하지 않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 이 부활신앙 안에 그 능력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질 것 같거든.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부활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곧 부활신앙의 근거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모두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진리로 세워주셨고 아까 한 얘기 마지막 요약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